네, 말라기 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습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 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하면서 잘못된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속썩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공의, 진정한 정의이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임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말씀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임하심,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 이것이 초림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재림에 대한 설명인지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계시,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가 그냥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뿐만 알고 있지 가깝고 얼마나 먼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초림인지 재림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규정짓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1절에 봤을 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할 때 그 사자를 우리가 누구로 봤죠? 네, 세례 요한으로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 때문에 초림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적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어갈 우리가 설명되어질 예수님의 임재의 모습이 재림 때와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초림이냐 재림이냐 이걸 떠나서 초림 때 또 재림 때 오실 메시아의 특징이 무엇인지, 메시아의 언약의 사자가 도래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2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뭔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문법을 뭐라고 하냐면 수사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답정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줄임말입니다. 즉 이런 수사의문문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강조할 때 사용되어져요. 강조할 때.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즉 누가 능히를 반복하면서 더욱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면서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가 오실 때 결코 누구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지금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언약의 사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경외함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경외함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고 있진 않죠. 때로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영원할 것만 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진 사모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현진 사모님이 아주 무책임하게 1년 동안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저를 놔두고 연애 중에 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년 동안 아프리카로 이제 떠나게 되고 저는 1년 동안 기다리게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저는 1년 동안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을 1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 얼마나 고대하는지. 실제로 돌아오는 날 제가 인천공항에 가면서 그 벅참 그런 걸 제가 막 표현을 했을 때 주변에 어떤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좀 기다려봐 라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마라나타 신앙을 제가 좀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는 그것이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오실 예수님께 두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듯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사 의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 3절 우리 2절 읽었으니까 3절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2절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네,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어떤 비유냐면 불과 잿물입니다. 먼저 좀 불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냥 불이 아니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럼 금을 연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실제로 금을 연단하는 그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쳐봤어요. 금을 어떻게 연단하고 또 그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건지 살펴보니까 진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주 높은 온도의 불에 넣는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금과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녹는 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높은 불에 들어갈수록 불순물들은 다 녹고 나머지 남는, 최후 남는 그 고체만 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온도까지 남은 금이 정금, 즉 순수한 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높은 온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오늘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실 언약의 사자, 이 예수님께서 그런 불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불순물들을 걸러내어 주실 불, 바로 공의의 심판자 역할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이죠. 자, 이렇듯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오실 메시아,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 예수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잿물이죠. 잿물,
저도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이 잿물을 가리키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리트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보리트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거나 어떤 물질을 용해시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되었냐면 soap, 비누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잿물을 비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잿물의 기능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을 때 쓰는 물이라고 합니다. 잿물은. 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문에서 제시된 불과 또 잿물의 공통점이 있죠.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되게 재밌는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연단하는 자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3절 읽어볼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어떻게 해요? 앉아서라고 나오죠. 여기서 앉아서라는 태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 앉아 있을까? 네, 왜 앉아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앉은 자라는 표현은요, 어떤 자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냐면 주로 재판관이나 그리고 심판자가 그 심판자가 앉는 그 보좌,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앉는 자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즉 그냥 잿물을 씻거나 금을 연다는 자가 앉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태도에 앉는 자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심판자, 재판관이 되어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2장 17절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이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를 찾느냐? 정의를 알려주실 분이 앉은 자와 같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할 대상이 드러나죠.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이 또 연단을 받을 때 비로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또 하반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레위 자손만 연단을 받는 걸까? 그러면 공의로운 제물은 단순히 그 구약의 제사 때 사용되어질 제물이 회복되는 걸까? 이거 저는 좀 헷갈렸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4절을 시작할 때 어떤 접속사를 쓰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즉 3절의 일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레위 자손들의 회복과 공의로운 제물이 드려진 사건이죠. 자, 여기서 레위 자손과 공의의 제물을 이해하려면 4절에 언급되어진 유다와 예루살렘,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단순하게 지역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석하냐면 지역적 표현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의미한다.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기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칭하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자연스럽게 3절에 나온 레위 자손들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레위 자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 바로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요, 어떠한 특정한 대상,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나타난 공의로운 제물, 그리고 4절에 표현된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 이 두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표현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려질 완전한 예배도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4절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저에게는 좀 넌센스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4절 보시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드려지는데 언제와 같이요? 옛날과 고대와 같이. 이 4절에 표현된 옛날과 고대와 같이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냐면 어떤 신학자는 옛날은 모세의 때고 그리고 고대는 다윗의 때다라고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솔직하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단순히 단회적 회복을 명하신 게 아니라 본질적 회복을 명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회복,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단순히 심판이 임할 거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죄의 대가를 달게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것을 바라봐야 했어요. 오실 메시아가 그 본질적인 죄의 회복, 죄의 사함을 고대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죠. 세상의 번영, 나도 이웃나라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에 대한 부수적인 소망을 붙잡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포하고 있냐면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썩어지지 않는 소망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도 저를 책망하실 때, 저를 책망하시거나 저를 혼내실 때 단순히 겁을 주시거나 너 혼내야 돼, 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이런 것만 메시지를 남기시지 않았더라고요.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런 고난들 속에서 무엇이 남냐면 진짜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고난 가운데 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벌을 줄 때 단순히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진짜 소망인, 썩어지지 않는 소망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지금 우리에게도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회복인지,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셨고요. 5절부터는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의 리스트를 쫙 뽑는데 그것이 7가지가 되는데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끝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5절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행했던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죄의 리스트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왜 하필 7가지일까요? 뭔가 특별히 사악한 것들만 뽑아서 나열한 것일까요? 아니면 7가지가 각 분야의 죄를 대표하기 때문에 7가지를 나열한 것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 5절에 언급된 7가지의 죄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죄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5절에서 언급된 7가지의 죄는요, 말라기 시대 때에 매우 성행했던 매우 많이 저질렀던 죄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위다라고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죠. 이게 왜 나쁘냐면 이 풍습은 이방 신들의 풍습에서 빌려온 거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문화가 아니라 아주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행위는요, 율법에서 사형에 처해라라고 할 만큼의 아주 가증스러운 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도 뭐 점치는 것들이 성행하고 있고, 최근에 지난주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같이 어떤 시간을 갖냐면 궁금한 것들을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보고, 익명이에요, 보고 답을 해주는 시간이 있는데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전사님, 타로 카드는 봐도 됩니까? 재미로 봐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봤죠. 자, 타로 카드는 너희들 봐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했더니 8명 중에 5, 6명이 들었습니다. 그치, 정훈아? 자, 네, 타로 카드를 봐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재미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희들 재미로 시작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을걸? 이라고 했어요. 저도 신문을 보다가 오늘의 운세 같은 게 조금 있잖아요. 거기에 뱀띠 89년생 봅니다. 보면은 거기에 물을 조심해라 이런 걸 봐요. 되게 재밌다 라고 딱 가는데 걷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막 이렇게 피합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재미로 봤지만 거기에 뭔가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뭔가 거기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듯 점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치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죄는요, 우리가 앞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간음한 죄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간음했죠? 이방 신들의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정도로 뭐 수간이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적인 죄들을 지은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맹세하는 자인데요, 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아주 나쁘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행하는 특별한 거짓말이고, 특히 이것이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재판 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재판 때 자신의 이익과 뇌물을 챙기면서 거짓으로 증인을 서주는 일들. 근데 그 증인을 서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인을 서준다라고 하죠. 그 일들이 성행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품꾼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입니다. 바로 고용인들, 좀 돈이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이 범했던 죄 중에 하나였는데, 좋지 못한 근로 환경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품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저임금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고아와 과부는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여건, 아주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죠.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그런 약한 자들의 대변자이다라고 할 만큼 그들을 아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착취했던 일들이 말라기 시대 때 성행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인데요. 동일하게 나그네도 약자라고 합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이웃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이런 나그네에게 잘 대접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도 애굽때 나그네 생활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 자체가 죄일 뿐만이 아니라 위에 나열된 6가지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6가지의 죄인 거죠. 그만큼 이들은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언급하면서요, 6절에 심판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6절은 메시아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단순히 그들이 멸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명하고 계시죠. 특별히요, 여기 변하지 않는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 어떤 문장이 붙냐면 나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 나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를 시킬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을 썩일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그런 진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문장에서 사용된 부정어는요, 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로의 부정적인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강한 부정, 결코, 절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럴 때 쓰는 게 로라는 단어인데 바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에 썼다라고 해요. 즉 결코 번복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뭐하지 않겠다? 소멸되지 않겠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가 곧 도래한다, 언약의 사자가 곧 임할 거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을까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공포로 통치하기 위해서? 아니죠. 아닌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무엇이냐면 진정한 소망을 알기 위함이고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으면서 공포와 떨림으로 읽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진정한 소망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이 그 썩어질 것을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영원한 소망,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품고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